자, 우리는 때가 되면 배고픔을 느끼죠. 몸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입니다. 좁게는 결핍을 알리는 신호고요. 우리에게 지금 뭔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음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고, 좀 더 크게 보면 사람은 먹어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정기적으로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이 신호를 계속 무시하면 죽죠. 거식증 환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성경의 맨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은 하나님이 온 세상과 인간을 창조하신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그 두 곳에 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먹는 것을 만들어 주셨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얘기를 기록할 때 그거를 아주 짧게 요약해서 기록했으니 얼마나 핵심적인 내용들이 들어있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다는 얘기가 아주 선명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은 그 천지 창조 중에서도 특별히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거기 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셨다 내용이 또 나와요. 여러분, 성경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과 동떨어진 뜬구름 잡는 막연한 얘기가 아니고요. 만약 우리가 조금만 편견을 내려놓고 이 성경책을 본다면 성경은 그 어떤 책보다도 아주 현실적인 책입니다. 저는 보면 볼수록 그래요. 인간의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그리고 가장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 책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인간은 먹어야 사는 존재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다. 기록하고 있고요. 배고픔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근데 우리가 느끼는 또 다른 신호가 있어요. 배고픔을 느끼는 것만큼이나 아주 현실적인 신호입니다. 우리의 결핍을 알려주는 신호고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신호예요. 우리 속에서부터 나오는 신호죠. 이거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오늘 그것을 마음의 평안을 갈망하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다. 인간이 그런 존재로 지어졌다는 뜻이에요. 몸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서 음식이 필요하듯이, 그래서 결핍이 있을 때면 배고픔이라는 신호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내듯이, 우리가 그걸 느끼듯이, 그걸 거부할 수 없듯이, 우리 영혼도 뭔가 채워져야 될 필요를 느끼고요. 그래서 배고픔과 같은 신호를 보내요. 힘들어하면서 평안을 갈망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현실 문제를 다루십니다. 인간의 본질과 연결되는, 생명과 연결되는 그 현실 문제를 다루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마음에 쉼이 없는 사람들이죠. 마음속에 참된 평안이 없는 모든 인생들을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시면서 내게로 나오면, 나 예수에게로 나오면 내가 너의 마음에 참된 쉼을, 진정한 평안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어떻게 평안을 주실까요?
먼저 우리 마음이 쉬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를 좀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가벼운 예부터 갈게요. 제가 한 3주 전에 의왕에 있는 휴양림에서 1박 2일로 목사 안수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새로 목사로 임직하시는 분들을 이제 교육하고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교육부 서기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진행을 맡았어요. 그래서 회계를 맡은 목사님 한 분이랑 장도 보고 가서 쌀 씻고 밥하고 테이블도 세팅하는데, 근데 그 야외에 있는 나무 테이블 있잖아요. 그 휴양림에 가면 나무 테이블을 세팅하는 과정에서 거기 이제 테이블 위에 또 나무로 된 파라솔이 있었어요. 그 파라솔을 펴다가 그 파라솔 나무 날개 하나를 제가 부러뜨려 먹었습니다. 이때부터 제 마음에 평안이 사라졌어요. 그 평안을 빼앗아간 게 뭔가를 조금 분석을 해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부담감과 불편함. 부담감은 뭐냐면 이걸 배상할 때 비용이 많이 나오면 어쩌나 하는 부담감이에요. 조금 더 보편화시키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를 생각할 때 오는 부담감이에요. 불편함은 뭐냐면 양심의 불편함입니다.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걸 딱 부러뜨리고 나서 잠깐 갈등이 있었어요. 자세히 보지 않으면 이거 날개 하나 부러진 거 표시도 잘 안 나는데 그냥 말하지 말까.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이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이걸 계속 길어지면 목사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짧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숙소 체크아웃 하면서 제가 다 얘기했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서 제가 피다가 날개 하나 부러뜨려 먹었다.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고요. 근데 이제 염려했던 거와 달리 그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여분의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갈아 낄 수 있는. 그래서 괜찮다고 그냥 가셔도 된다고 해서 제 속에 있는 불편함과 부담감이 일시에 해결되고 다시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좀 더 심각한 예로 가볼게요. 자, 교통사고를 내서 사람을 쳤어요. 제가 그랬다는 거 아니고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를 내고 사람을 쳤는데 밤에 보는 사람이 없어서 뺑소니를 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방금 조금 전에 가벼운 예에서 썼던 표현도 조금 무거운 표현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부담감과 불편함이라고 했는데 그 부담감은 두려움이란 말로 바꿔야 될 것 같고요. 불편함은 양심의 가책, 양심의 고통이라는 말로 표현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도가 세진 거지만 본질적으로는 같은 거예요. 부담감이나 두려움은 뭐냐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의 잘못 또는 나의 죄에 대해 치러야 될 대가,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 때문에 오는 것이고, 불편함 또는 양심의 가책은 그걸 피하려고 또는 그걸 감추고자 할 때 오는 도덕적인 본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주범이에요. 그러면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뺑소니를 치고 나서 집에 와서 샤워하고 편안히 눕는다고 마음이 쉼을 얻겠어요? 또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잊어보겠다고 신나는 영화를 틀고 다른 재미난 것을 열심히 한다고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결됩니까? 마땅히 치러야 될 대가를 다 치르고 용서를 받기 전까지는 해결이 안 돼요. 자, 조금 더 근원적으로 가보겠습니다. 방금은 제가 구체적인 예를 두 개 들었어요. 파라솔 날개 꺾은 거하고 아니면 교통사고 내고 뺑소니를 친 거.
자, 이제 구체적인 잘못들이죠. 근데 성경은 이 평안의 문제가 이런 구체적인 잘못이나 죄를 지은 사람들 또는 그런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님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구체적인 잘못을 했을 때만 또는 그런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에게 있는 현실 문제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해요. 왜 그럴까? 여러분, 부모님과 다투고 집을 나온 가출한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나오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잘못들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그 각각의 행동에 대해 마음이 불편하고 두려울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일단 집을 나왔는데 숙소를 얻어야 되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고요. 거짓말. 또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동안 못했던 술 취하고 방탕한 일을 할 수 있죠. 그리고 돈이 떨어지고 나면 이제 필요한 것을 얻으려고 몰래 도둑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더 심각하게는 유혹에 빠져서 성적인 방종에 빠질 수 있죠. 자, 이런 각각의 행위들, 각각의 잘못들에 대해서 두렵거나 불편함을 느낄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짓을 하나도 안 하면 그 아이가 마음이 평안하겠는가 하는 거. 어떻습니까? 아니죠. 마음의 평안을 깨뜨리는 더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모든 구체적인 잘못들 이전에 부모님과 관계를 깨뜨리고 집을 나온 것 자체. 그래서 지금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과 관계가 깨져 있는 상태, 그리고 내가 있어야 할 집에서 나와 있는 이 상태 자체가 다른 구체적인 잘못된 행위들을 하지 않아도요, 그 자체가 내 마음의 평안을 갖지 못하게 해요. 아무리 좋은 옷을 입고 맛있는 것을 마음대로 먹어도, 하고 싶었던 여러 가지 재미난 것을 하면서 잊어보려고 해도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진 상태로 집을 나와 있는 그 상태 속에서는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집으로 돌아가서 그 가장 중요한 관계를 회복해야, 그리고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 평안이 찾아오죠. 여러분, 성경은 모든 인생들에게 바로 그런 종류의 두려움, 불안, 불편함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오는, 하나님을 등지고 거스르며 살아가는 데서 오는 근원적인 두려움이 다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끝이 아니라는, 언젠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결산할 날이 있을 것이라는 본능과도 같은 감각을 우리 영혼 깊숙이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마치 연어가 생을 마칠 때가 되면 강을 거스르고 계곡을 넘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듯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성경이 명시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이 불변하는 사실이 우리 영혼 양심에도 보이지 않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부 어거스틴의 저 유명한 고백은 실은 모든 인생들의 고백입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오 하나님, 우리 마음이 당신 안에서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에게 쉼이 없나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인생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 피할 수 없는 사실을 감추고 포장하고 다른 것으로 대신하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어거스틴과 같이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면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얻겠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주범, 죄의 문제를,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온 두려움과 양심의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몰래 지은 죄부터 살아가면서 행한 모든 잘못들, 가족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지은 죄,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결산해야 될 죄입니다. 해결돼야 될 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의 창조주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등지고 교만하게 살았던 죄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지 않고 그대로 둔 채 우리 영혼이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어요. 절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인간의 현실을 가장 진지하게 다루는 책인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핵심 주제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려고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완전하게 치르셨다. 이게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입니다. 내 죄 때문에 내가 마땅히 치러야 할 대가를, 하나님에게 받아야 될 모든 진노와 형벌을 예수님께서 한 점 남김없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쯤의 예언인데요, 여기에 나오는 구절이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평안으로의 초청과 아주 잘 연결되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이 부분이요. 오늘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방금 읽은 이 예언의 말씀 속에 어떻게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지가 분명하게 나오는 것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내 대신 징계를 받으심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참된 쉼, 영원한 평안으로의 초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치르신 공로를 근거로 한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믿을 때 평안을 얻게 되는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제가 앞에 말씀드린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주범, 죄 문제, 그것을 해결하시고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지만,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때 비로소 자기 자신을 찾게 됩니다. 내가 누구이고 왜 이 땅에 있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가 회복돼요. 여러분, 오리들 틈에서 갈등하던 백조가 스스로 백조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비로소 자기를 찾게 되었듯이, 그래서 더 이상 다른 오리들과 비교하며 그들의 평가에 늘 목을 메고 신경 쓰다가 이제는 거기에서 벗어나 그거와 상관없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으므로 평안을 찾았듯이, 그리고 바람에 부는 대로 나뒹굴던 잘려진 나뭇가지가 다시 나무에 접붙임되었을 때 더 이상 이리저리 부는 바람에 휘둘리지 않고 비로소 나무로서의 역할을 흔들림 없이 감당할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갈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거기에서 오는 근본적인 평안이 있어요. 하늘에 떠서 버둥거리던 발을 땅에 디딜 때 오는 평안이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진정으로 발견할 때, 그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 오는 평안입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는 발이 땅에 닿지 않는 채로 살아가는 것처럼 아무리 버둥거리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원하는 것을 얻어도요,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우리 속에 진정한 쉼이 없습니다.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될 뿐이죠.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제 우리를 부르시는 이 주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돌아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만 말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도 이미 그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죠? 우리에게 평안을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이미 드러납니다만, 아마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올 때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난 것 중에 하나는 돌아온 탕자 이야기일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 집을 나갔다가 평안이 없는 삶에서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때 아버지가 보여준 모습, 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평안의 초대, 이 은혜로운 초대 믿음으로 응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고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왜 이 땅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발견하고 그 반석이신
하나님께 발을 디디고 하나님께 접붙임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 속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을 두셨으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얻기까지는 우리 마음에 쉼이 없음을, 참된 평안이 없음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말씀에서 확인하며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들을 죄에서, 무의미한 삶에서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대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와 함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를 회복함으로 참된 평안과 함께 진정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초대되어 온 사람들에게 사람의 초대로 여기 나와왔지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초대로 그 초대에 아멘으로 화답하여 풍성한 은혜가 부어지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